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화 장르 중에 좀비물이라는 게 있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지만 요새 좀비가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비에 물리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 사람도 또 좀비가 되죠. 옛날 좀비 영화들을 보면 좀비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움직이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협적이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좀비 영화의 혁명적인 변화가 오게 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좀비가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좀비에 감염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그 때문에 이제 좀비가 나타나면 뭘 생각할 겨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인정사정 볼 것 없고 총으로 쏘고 불로 태우고 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좀비를 다 한쪽에다가 한 곳으로 유인한 다음에 폭탄을 터뜨려서 다 쓸어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영화를 보면서도 저렇게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게 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공군 조종사들이 어떤 지역에 폭탄을 떨어뜨리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뭣도 모르지만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하잖아요. 좀비는 다르죠. 그냥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좀비 영화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달라졌는데 이제는 좀비 영화가 신파와 결합했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좀비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비는 좀비인데 죽일 수가 없는 좀비가 있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좀비가 가족이 좀비가 되면 그런 일이 생기죠. 내 손으로 어떡합니까? 아들, 딸이 좀비가 됐는데 내 손으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좀비가 된 딸을 데리고 사는 그런 가족 드라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맞고 있는데 집집마다 좀비가 좀 있습니다. 다 멀쩡한 게 아니고요. 좀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적절한 시점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다윗이 인생에서 치러냈던 큰 싸움들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알죠. 조그만 사람이 힘이 적은 쪽이
강한 상대를 물리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관용적인 표현처럼 그렇게 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골리앗은 정말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고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골리앗이 큰 문제처럼, 큰 넘기 힘든 산처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다윗에게 있어 골리앗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이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오랫동안 씨름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한 방에, 물맷돌 한 방에 나가 떨어졌죠. 골리앗이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골리앗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자녀들은 뭘 먹고 사나 이렇게 고민했나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골리앗은 쉬운 적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를 힘들게 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 아주 성격이 유별나셨습니다. 성당 다니는 분이셨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뭐 자율학습 빠지고 교회 갔다 온다 그러면 교회 갔다가 학교 오면 늘 이렇게 뺨을 꼬집어가지고 막 저를 괴롭히기도 하셨고, 또 여름방학에 교회 수련회 갔다 온다 그러면 가기 전에 혼나고 갔다 와서 혼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성당에 다니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이 저랑 같은 방향이셔서 자율학습이 끝나면 자기 차를 타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진짜 걸어가도 괜찮거든요. 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라고 데려다 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타면 문을 세게 닫았다고 혼나고 뭐 흘렸다고 혼나고 하여튼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트집을 잡아서 혼내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때 그 차만 타면 나왔던 노래가 있는데 김종환이라는 가수의 존재의 이유라는 노래가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도 라디오에서 우연히 나오면 듣기가 싫습니다. 막 소름 같은 게 돋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만 그 차를 타고 다닌 게 아니라 제 친구 하나도 같이 탔는데 둘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졸업하기 전에 저 차 안에다 뱀 풀어놓자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참 그게 힘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힘든 담임 선생님은 1년만 참으면 됩니다. 그 후로는 볼 일이 없어요. 딱 1년만 참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가면 그만이니까요. 여러분, 적이 명백하면 싸우는 일이 쉽습니다. 명백한 적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에 다이소가 있잖아요. 그 다이소가 있는 건물, 다이소가 그런 게 아니고 다이소는 우리에게 아주 고마운 분이고 다이소 사장님은 다이소가 있는 그 건물이 화장품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소 건물 위에 화장품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품 회사가 JMS랑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자금줄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그 넷플릭스에서 JMS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 정보가 쭉 나왔는데 거기에 있어요. 이게 그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니까 그 회사가 아예 간판을 떼버렸습니다. 지금도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 간판이 붙어 있었던 흔적이 있거든요. 그 옛날 간판에 URG라고 써 있어요. URG라는 회사인데 저는 처음에 이 동네 와가지고 그걸 보고 부추 만드는 회사가 여기에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UGG인지 모르고 어그부츠잖아요. 그게 URG인 줄 알았어요. 얼그잖아, 얼그. URG, 얼그. 근데 부츠는 얼그가 아니고 어그더라고요. UGG였어요. URG가 뭔지 아십니까? URG? URG가 너 알지? 우리 선생님 정명석 이거예요. 그게 URG예요. 네.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백한 적은 대적하기가 좋지요. 그냥 우리가 다이소 갈 때마다 주여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 이렇게 JMS가 여기 버젓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 좋은 건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뭐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주차장도 많고. 뭐 그런다고 우리가 뭐 양심의 책망을 받거나 뭐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남의 먼 듯한 교회에 대해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지만 그냥 저 악한 이단이 자금줄을 대고 있는 회사면 하나님 이 회사가 속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요. 명백한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무너지면 김주애는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 시험에 통과하고 합격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나 가정이 겪고 있는 물질적인 재정적인 문제들이나 또 우리 가족 안에 누군가 아파가지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쓰러뜨려 주십시오. 이 산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문제를 쓰러뜨리는 것이 답이 아닌 경우에 우리에게는 참 그런 일이 어렵죠. 다윗에게 골리앗은 쉬운 문제입니다. 그건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르죠. 사울은 넘어뜨린다고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골리앗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엔게디라는 곳이 있는데 국립공원이에요. 그 이스라엘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의 제일 낮은 곳에 사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사해 바다로 내려가는 여러 가지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골짜기 중에 하나가 엔게디입니다. 정말 광야, 메마른 광야인데 이 엔게디에 가면 물이 흘러요. 계곡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시시해서 뭐 이런 걸 계곡이라고 하냐고 얘기할 정도지만 하여튼 거기에는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가끔 가면 정말 사슴이 물을 먹으러 내려오는 것도 봐요. 딱 보면 야 이게 그 다윗이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말씀이 이걸 보고 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곳이거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행 유튜버인 빠니버틀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스라엘 여행 갔다가 사해에서 놀다가 너무 짜가지고 좀 어디 딴 데를 가볼까 그러고 올라갔는 데가 거기가 엔게디예요. 거기서 막 수영하고 혼자 뭐 그러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이름은 다윗 폭포고 그 폭포 위에 굴이 있는데 그 굴 이름은 사울의 동굴입니다.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엔게디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사울의 군대도 엔게디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뭐 광야에서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잠깐 쉬어가기도 좋은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하들 앞에서 엉덩이를 깔 수는 없으니까 어딜 가면 좋을까 이렇게 보다가 동굴이 있어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지요. 그런데 하필 그 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굴 안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보고 뭐 말을 안 했겠죠. 대박이다. 들어왔다. 우리 손에 들어왔다. 죽여야 된다. 막 손으로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부하들을 말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칼에 사울을 끝낼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부하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사울은 내가 섬기던 왕입니다. 다윗이 섬기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어떻게 내 손으로 함부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조금 잘라내요. 그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고 나가고 나서야 이제 다윗이 사울과 거리를 두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임금님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임금님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임금님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저의 결백함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어려운 문제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사울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제예요. 골리앗은 때려 눕히면 그만입니다. 시험이에요? 그러면 붙으면 되죠. 재정의 문제예요?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겨서는 끝낼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한 번에 넘어뜨리면 되지만 사울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울과 같은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장길자나 한학자는 그냥 욕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박아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가족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긴다고 승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가족 관계를 끊는다고, 우리 집에서 쫓아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좀비는 없애면 되지만 내 가족이 좀비가 되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밖에 있는 문제는 쉽습니다. 직장에서 독사 같은 상사는 도리어 쉬운 문제예요. 그러나 사고치는 자녀,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아들이나 딸이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마음이 맞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사울과 같은 문제예요. 이것은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기면 징계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의 믿음과 신앙은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을 때 사실 그 일은 다윗을 들뜨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다윗도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내가 꽤나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한테 이긴 게 다윗을 만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깎아진 거예요. 그의 자신감이 깎였고 자존심도 깎였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했고 울부짖었던 날도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훨씬 견고해졌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나를 이런 꼴로 도망자로 만든 사울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조차 다윗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만든 게 아니고 사울이 다윗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은 골리앗이 만든 게 아니고 사울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격,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은 마치 뻥튀기처럼 한 번에 뻥 튀겨져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걸리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단련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냥 시간만이 답입니까? 언젠가 되겠지 하고서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굴에 숨어가지고 사울이 언제 죽나 기다리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에게 창을 던지고 자신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뒤지고 다니는 사람에게 다윗이 한 일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저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다윗의 이 목소리를 듣고 목 놓아 울었다고 나옵니다. 울었어요.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다니 너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구나. 세상에 원수를 붙잡고도 무사히 보내준 사람은 너밖에 없을 것이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이게 사울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물론 정신이 좀 헷가닥했기 때문에 한 소리입니다. 온전한 정신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감동이 오래 안 가요. 나중에 또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또 다윗을 또 잡겠다고 막 쫓아다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반응이 괜찮은 것 같다가 또 며칠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오 해서 또 그렇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갔다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게 정상이죠. 네. 아니면 성인 성자. 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우리에게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에 또 살려줍니다. 또 살려줘요. 또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다고 사울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조차 다윗이 계속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들, 또 배우자,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저 놀이터에서 짱돌을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그걸 물맷돌로 던지시겠어요? 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이 아니고 가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베푸는 일이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에조차 전혀 변화가 없고 도리어 나의 기대가 꺾이고 실망하게 되는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군대에 가서 군종병도 되어서 교회 충성스럽게 섬기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입대하고 6개월 만에 휴가를 나왔더니 어머니가 무당이 되어 있었어요. 무당도 보통 무당이 아니고 외작두를 타는 신령한 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쌍작두를 타면 좀 덜 신령한 거고 외작두를 타야 하여튼 끝발이 있는 무당이라 그러는데, 어머니가 외작두를 타는 무당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무당이 옆집에 살면 그냥 그 무당한테 당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야! 라고 그냥 한번 소리칠 수 있죠. 집 앞에서 만나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집으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어머니면 어떡합니까? 어머니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상대가 아니란 말이죠. 구약 성경에 무당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당이 내 어머니면 어떻게 돌로 칩니까? 처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내 어머니가 무당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나는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 됐나? 처음에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력이 강하다는, 하여튼 은사가 강하다는 목사님들 부흥회하면 쫓아가가지고, 끝나고 쫓아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강력한 영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된다. 그럼 내가 집회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너도 영력을, 하나님께 영권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가면 늘 어머니랑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어머니한테 막 무당이 됐다고 무시하고 또 창피하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가 나와도 좋은 얘기 안 나오죠. 이렇게 반응하면 어머니도 얼마나 화를 내는지 교회만 갔다 오면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집에 성경책 있으면 찾아내가지고 불태우고, 매일 아들한테, 나중에는 너무 갈등이 심해지니까 어머니가 칼을 들고 아들한테 달려들 정도로 그렇게 악화일로인 거예요. 그때 이 주명식 청년이, 야, 이렇게 해서는 어머니 전도를 못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어머니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라. 네 어머니가 악한 귀신에 붙들려 있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냐.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고 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겠다. 사랑으로 섬겨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안마를 좀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당 되시기 전에 바닷가에 나가서 바닷일을 하셨거든요. 뭐 조개 캐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고 들어오시면 너무 힘이 드셔서 아들한테 엄마 어깨 좀 주물러줘, 다리 좀 주물러줘 그랬는데, 그때는 어리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니까 그냥 조금 하다가 됐지 그러고 그냥 내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무당이 된 어머니를 잘 섬겨야지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안마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했죠. 속으로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이 악한 귀신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머니를 정성껏 안마를 해드렸는데, 이때는 어머니가 이제 그만해도 좋다. 이제 됐어. 이제 충분히 해다. 이럴 때까지 계속 어머니 안마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그때 아들이 안마해 줄 때 손이 닿는 곳마다 아팠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아들이 안마해 주고 나면 영이 흐려져서 점을 못 보게 됐다고 그랬고, 나중에는 그렇다 보니까 점집에 손님이 끊기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어머니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으로, 은혜로 그분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어머니의 마음이 서서히 녹았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 권사님 되셨고 또 무당들 있으면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전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은 쉬운 문제입니다. 때려 눕히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어렵죠.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져서 물리칠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때는 사랑으로 녹이고 은혜로 녹이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없어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결국 전쟁에 나갔다 그렇게 죽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명식 목사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이번 명절, 설 명절을 맞는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가족들, 진짜 어려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문제야 안 보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부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윗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마음, 사울에게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지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실망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은혜 베풀면, 사랑을 베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울을 극복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설 명절 맞아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테인데,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족들, 어려운 자녀나 배우자나 또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흘려보내 하나님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할 때조차 끊임없이 은혜 베푸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빚어가시는 은혜의 역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복된 명절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날 때 참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기 어려운 하나님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은혜 베풀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을 골리앗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울로 생각하여 끝까지 은혜 베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